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와,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굉장히 크네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천입니까?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크리스천입니까? 네.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뜻은요, 성경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이 크라이스트,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이 붙으면 무슨 출신의 어디에서 나온 무슨 성질을 띠는 그런 의미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IAN은 그런 의미로 크리스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출신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성질을 띠는 그런 의미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용되었던 그런 용어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단어가 불신자들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비방하는 말로, 또 이렇게 멸시하는, 천시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바라볼 때 예수쟁이라고 처음으로 썼던 말이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에는 성도들을 좀 무시하고 또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던 이 호칭은 점차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으로 쓰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무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신상을 기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렇게 종교란 이런 게 있어요. 종교란에 뭐라고 쓰셔요, 여러분? 기독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5가지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크리스천이라는 아이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에 보면 이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딱 누르면 뭐가 켜져요? 유튜브가 켜져요. 어렵지 않죠? 네. 아침 식사 안 해갖고 지금 뇌에 산소가 부족해. 카카오톡을 탁 누르면 뭐가 켜져요? 네. 카톡이 켜져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콘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우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예수, 성모, 성도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컴퓨터나 근데 컴퓨터적인 용어로는 컴퓨터에서는 컴퓨터에 제공하는 명령을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아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클릭하면,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요. 우리가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잘못 누를 수는 있죠. 아니면 이렇게 눈이 노안이 와서,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삑살이 나서 잘못 누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누른다 그러면 얘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얘는 무엇을 실행해요? 그걸 실행해요. 카톡을 누르면 뭘 실행해요? 카톡을 실행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 아이콘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딱 누르면 뭐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가 실행돼야 되죠. 옆에 분들 한번 쿡 찔러 보십시오.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매번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반응하지 않고 내가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런 아이콘으로 내가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내가 그 신상 기록란에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적어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반응하고 내가 나타나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주님만이 반응하시고 주님만이 사는 그런 것이 십자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객관적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내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이 객관적인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귀에도 걸고 다니고 하는데 교회마다 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객관적인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있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기 어머니가 계시지만 그냥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다녔어요. 교회를. 친구들이 좋고 또 노래하는 게 좋고 하니까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중국에 한 13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 중국에 있는 동안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고 뭐 찬양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니까 그 교회 이제 청년들이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저를 청년 회장으로 딱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못된 신앙이기도 하고 다 못해서 모태신앙이잖아요. 기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제 부활주일이 한 3주 정도 앞에 다가왔는데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믿음 좋은 형제 자매 몇 명이 중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권면하기를 회장님이라고 꼭 불러요. 불편하게. 회장님,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장이니까 어떻게 따라가죠. 따라와서 뭐 하겠어요. 기도 못 하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계속 잤어요. 계속 잤는데 이제 부활주일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고난주간이었겠죠. 그때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억지로 끌려 나오고 차를 앞에다 대놓고 기다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막 문을 두들기니까. 왜 내가 이 따뜻한 집을 그때가 아직 조금 추울 때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왜 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잠을 자고 있냐.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야, 그래. 기도라는 걸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한참을 막 그렇게 아무튼 열심히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환상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발 뒤꿈치 2개를 보여주시는 발 뒤꿈치 2개를. 근데 흙이 묻어있고 피가 묻어있는 이 발 뒤꿈치 2개가 언덕을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이게 누구의 발인 줄은 알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때 이제 딱 깨달은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발이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다 돌아가고 혼자 남아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3시간 딱 지나가니까 마음이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막 방언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나오니까 저에게 어떤 변화가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지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지식이 있잖아요. 조각조각 지식은 있어요. 근데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 저에게 그런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 너무 싫었거든요. 뭐 사면 다 훔쳐가요. 핸드폰을 제가 한 3번, 4번 잃어버리고 자전거는 막 수도 없이 잃어버리고 진짜 큰맘 먹고 요즘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전기자전거가 한국 돈으로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유학생의 신분에서 진짜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는 직장 다닐 때였어요. 아닌데 모르겠다. 네, 아무튼 전기 자전거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국 분들이 네,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중국 분들이라고 할게요. 중국 분들이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하냐면 바퀴만 이렇게 놔두고 바퀴만 자물쇠에 딱 놔두고 몸통을 들고 가버렸어요. 산지 이틀 만에. 그래서 중국 사람에 대한 이 원통함과 아주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은 중국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중국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영혼들이구나 라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3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막 생기더라고요. 이 좋은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교회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온전한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또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시죠? 부활하면 어때? 왠지 막 초능력을 입는 것 같고 막 불사조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부활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산 사람은 절대 부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십자가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만 들으면 부담이 콱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부활의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는 부활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나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또 나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19절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사는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사역했던 순복음 한세교회에서는 이 오중 능력이라는 것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선포하고 많이 실행했습니다. 그 오중 능력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하나님은 입술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초월의 능력인데 초월의 능력은 우리 안에 성령은 초월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초월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복의 능력입니다. 정복의 능력.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둠의 악한 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그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다섯 번째는 머리가 되는 능력인데 머리가 되는 능력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질서 아래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의 머리 되심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중 능력의 핵심인데요. 다음에 한번 이 오중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오실 때 내적으로는 생명적인 방면이 있어요. 생명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외적으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오셨다는. 능력으로. 근데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만유이신 그분이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능력만 바라보고 내 능력 안에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도 못하고 늘 한계에 갇히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었습니다. 아십니까? 다 보셨어요? 저도 이게 뭐 통으로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나이 많은 참가자가 있죠. 그 사람이 아마 이 게임을 주최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구슬치기인가 뭐를 하다가 다 이렇게 져줘요. 일부러 져줘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대사가 뭐였냐면 우린 깐부잖아. 근데 깐부가 뭔지 아셔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 때에 많이 썼던 말이에요. 저 때. 저희 동네 봉천동, 여기 봉천동 출신들이 좀 계시죠? 봉천동에 제가 대치동 살다가 갑자기 봉천동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봉천동에는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살았어요. 언덕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애들이 되게 많았죠. 제 또래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골목마다 애들이 아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게임을 할 때 골목 대항전으로 게임을 해요. 이 동네 대표가 나오고 이 골목 대표가 나오고 저 골목 대표가 나와서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딱지치기를 하든지 구슬치기를 하든지 한단 팽이치기를 하든지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제도가 뭐가 있었냐면 깐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골목 안에도 빈부의 차가 있잖아요. 어떤 애는 주인집 아들일 수 있고 어떤 애는 셋집 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인집 아들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얘네는
막 딱지도 그 쿠키 박스 안에 막 몇만 장씩 갖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동그란 딱지. 더 돈으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모 딱지도 엄청 많이 갖고 있고, 구슬도 막 이런 통에 막 몇천 개씩 갖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팽이도 좋은 팽이는 한 150원 정도 했고, 그냥 일반 팽이는 50원 정도 했는데, 그 고무팽이 150원짜리 고무팽이가 있는 애들은 대단히 재력이 있는 애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애들은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들이 이렇게 운동을 잘하잖아요. 기술은 굉장히 좋은데 이 아이템이 딸려요. 그러니까 집에 팽이나 이 딱지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깐부라는 제도가 뭐냐면, 그 구슬과 팽이가 많은 그 친구와 나랑 동맹을 딱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모든 구슬과 팽이를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엄청난 놀라운 신분 역전의 이 제도가 바로 이 깐부라는 제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많이 있는 친구랑 딱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친구의 좋은 팽이 또 딱지를 많이 가지고 가서 저는 다시 그걸 다 따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제도.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이게 깐부라는 이 제도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격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시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만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분의 머리 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분의 질서 아래 우리가 잘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100%, 1000%, 10,000%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시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100% 사용한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칭송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인가, 크리스천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칭송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또 의로움에 있어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980년, 90년대만 해도 한국에 어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그래, 좀 정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4천만 인구 중에 1,000만, 1,200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25% 이상 이렇게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교회 다니는 걸 자랑했어요. 나 교회 다녀? 너 무슨 교회 다녀?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악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러한 인격, 또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주님 계신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세상은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이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 본적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크리스천이라는 이 크리스천의 이 전미사 IAN은 무슨 출신의 어디로부터 나온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온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진리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진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게 이제 진리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전에 한세교에 있을 때 금요일날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 가사를 제가 잘못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원래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게 이제 원래 가사인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니은 한 개 차이잖아요. 니은 하나. 근데 그렇게 부르면서 가사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니은이 하나 붙고 안 붙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이것도 구하며 이것도 세상의 것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죠. 근데 하늘의 것을 구하면이라는 것은 단서가 있는 거죠. 하늘의 것만 구해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을 위해 여러분 투자하고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또 하나라도 더 움켜잡으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사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자,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5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천이라는 아이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쿡 찌르기만 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주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쿡 찌르면 왜 때려? 이게 아니라 쿡 찌르면 주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가?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또 부활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칭송받을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 마지막에 주님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주님 어디 계셔요?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싶겠죠. 그럼 우리는 어딜 소망해야 돼? 주님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 마지막으로라고 하는데 진짜 마지막. 제가 설교 전문을 기억하고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인데요. 중고등부 담당했던 어떤 선교사님, 지금은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중고등부 설교 시간이에요. 근데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강대상에 딱 쓰셔서 친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말씀이 없으셔. 그러다가 한마디 하시는 게,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또 있다가 아이들을 한번 쫙 쳐다보더니 눈물이 흘러내리면 또,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의 끝이었어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겠죠. 이게 짧으니까. 근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깊은 임팩트가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 한다는 거. 아까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적는 것처럼 종교 생활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예수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27살 때 만나고 나서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콘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